부활한 몸, 신령한 몸. 아담을 비롯한 아벨, 그리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가지고 태어난 몸은 모두 이 물질 세계의 지배를 받는 피와 살을 가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몸이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몸을 육의 몸이라고 정의했으며 그 몸은 이 세상, 즉 물질 세계에 속한 몸으로서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육의 몸에 대한 바울 사도의 기록은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바 아담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 죄와 그 죄의 대속을 위해 미리 준비될 수밖에 없었던 죽을 몸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바울 사도는 이 물질 세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또 다른 몸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 몸은 바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이다. 이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요 썩지 않는 몸이요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이다. 이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입으신 부활의 몸인 것이다. 또한 이 몸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궁극적으로 입게 될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게 될 영광스러운 몸이기도 하다. 사도 바울은 기록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 모두가 가지고 태어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의 몸을 가지고 사셨다. 그 육의 몸은 먹고 입고 쉬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에 쉽사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이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육의 몸으로 말미암는 모든 욕망과 유혹 그리고 고난과 죽음까지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끝내는 부활을 통해 죽음 너머에 있는 신령한 몸을 입으셨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앞으로 그분 안에서 형제가 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신령한 몸의 보증이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신령한 부활의 몸을 보아 아는 것이다. 이처럼 이 물질 세상의 법칙에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천사와는 달리 몸을 가진 존재로서 태어나 죽음을 맛볼지라도 결국에는 부활의 날에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보증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육의 몸을 입고 사는 시간은 앞으로 입게 될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한 잠시 동안의 시간임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이다. 제2막 예정의 전개.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로서 그에게 관을 씌우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1장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영광과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상속자로 삼고자 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증거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로서 그에게 관을 씌우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다윗의 시편 8장 4절로 6절을 인용해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잠시 동안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을 말한다. 우리가 태어나 자라고 늙고 병들고 마침내는 죽는 한 사람의 일생 동안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죽음, 부활로 이어지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는 인간 역사의 모든 시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때문에 이 잠시 동안은 결코 천사가 갖지 못하는 시간이다. 비록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처지가 천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어 보이지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는 천사들도 부러워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잠시 동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말미암은 죄의 필연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극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됨의 사귐에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잠시 동안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의 몸을 입고 살면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뜻을 드러내며 그것을 감찰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 기준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언제나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이다. 이 법은 이미 온 천하에 공표된 기준으로서 하나님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생각과 뜻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을 달아보는 기준이 된다. 이에 어느 누구도 그 말씀 앞에 거짓을 고하거나 숨길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의 모든 생각과 뜻 그리고 그에 따르는 행동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여기에 한 재판장이 있다. 그리고 그 재판장과 잘 아는 한 사람이 그 앞에 피고인으로 서 있다. 그 피고인은 재판장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와 상관없이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그 재판장은 그 피고인의 죄를 법에 따라 판단하며 법전에 기록된 형량에 따라 그 형을 선고한다. 그들의 친분 관계가 아닌 법에 의해 피고인의 유무죄 그리고 그 형량이 결정되는 것이다.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과 친분이 있던 일단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호소할 것이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답하실 것이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은 친분관계로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만민 앞에 선포된 법으로서의 성경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다.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생의 시간은 결국 결산의 시간인 마지막 날에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며 살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게 산다면 부활의 날에 우리는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 영원히 삼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행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드러난다면 우리는 사단과 그 부하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에 던져져 소멸되는 처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잠시 동안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시간이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모든 대답을 남김없이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에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 말씀에 따라 이 잠시 동안의 시간, 삶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sak임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잠시 동안의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나 혹은 멸망을 선택한다. 첫사람 아담 이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허락하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최종 도착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러한 각 개인의 선택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다. 그것은 아담의 선택으로 시작하여 그 자손인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으로 이어지며 결국 로마의 통치 아래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서 절정을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 대한 올바른 우리의 응답을 위해 당신의 최선을 다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곧 하나님께서 애정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영혼과 멸망이라는 구원의 갈림길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책임의 관점에서 이 잠시 동안의 시간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마지막 심판으로 나아가며 결국 우리의 종착역을 결정하게 되는지를 볼 것이다. 먼저 첫사람이었던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자.